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줄 것을 말하라고 하자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 없이 하자 재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줄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자기 말을 듣겠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게을러서 그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상하여 왜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왜 구원하여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조금 힘을 얻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그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줄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입니다. 이 말은 바로도 자기 말을 안 들었고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인데요. 누구의 말을? 자기의 말,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모세가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것은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말한 것을 바로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부했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바라보며 자책하다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신이 없다라고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대로 기도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이 꼬여 있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처럼 나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나름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질문도 하고 어떤 경우는 따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는 곧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더 전심으로 기도해 볼 걸.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할 걸 하면서 그 꼬인 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한 자책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이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꼬여서 해결될 기미가 없지.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야. 이러한 자책과 정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책과 정죄하는 생각은 가지면 물론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가다가 일이 꼬이면 물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건 좋은 일이나 그것은 곧 더 주님만 의뢰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분명하게 할 말과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재 속에서 마음이 약해진 시점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힘을 내라.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다시 가서 내가 말한 명령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개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하고 행하다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복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의 명령을 따르다 영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로 함께하였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단지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갖고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삶의 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했더니, 우리가 정말 성령의 소원함을 따랐더니 정말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내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자손이나 바로에 가서 말할 수도 없거니와 말을 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가서 모세가 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주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 사이에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서 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그건 마이가 드는 생각이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아 내가 영원한 영생을 주었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다면 막 살게 됩니까? 부족하면 나타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어도 앞으로 우리 사는 걸 보면서 영생을 그때 주고 이제 못 살면 다시 지옥으로 보내고 잘 살면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자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야 구원도 받았겠다 그래요. 이제 장래 영생도 예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하여 얼마인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잊을만 하면 이 말을 하냐? 이렇게 전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전한다고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천국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얼마나 잘못하면 구원이 치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환상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그 다른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 인용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제는 구원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른 짓을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만큼 하나님도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괴롭죠. 그 사랑하는 아들과 이렇게 단절되는 그 아픔. 그걸 감수하고 그 아들을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무지한 분입니까? 미련한 분입니까? 그렇게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게 만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고 그게 바로 진리의 은혜의 복음, 유일한 은혜의 복음 딱 그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다른 복음에 딱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커져 받으니 구원을 다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간격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대해서 시선이 떠나가고 나 자신을 보라보는 거야. 연약한 나. 마음은 어디로되 자꾸 실수하는 나를 보게 된다고. 그래서 똑바로 살려야지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정죄가 쌓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죄송해서 주님께 못 나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주님은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예수의 편에서 얼마인지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오라고 지금 두 팔 벌리고 있는데 우리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지옥 갈 수 있어. 내가 잘못했잖아. 정죄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날 지옥 보내고 이제 난 지옥 보내 떨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두 팔 벌리고 내 자녀라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벌 떨면서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 죄인 됐을 때에 그 지옥을 가는 것이 아파갖고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좀 안고 둥기둥기 안고 그냥 쓰다듬어주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그 약을 먹으면서 그냥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정말 못난 자 그냥 나행과 죄밖에 없는데 이런 허물투성인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정말 주님 그냥 온중을 찬양하고 그냥 많이 비슷도 찬양하고 그런 예배제로 다 원하셔갖고 이렇게 구원해 놓으셔갖고 그냥 자나 삼아주셨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정죄받다고 못 나오고 저렇게 발발발 떨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냐고. 그게 진리입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살았던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더군다나 그 아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자녀인데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입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정말 마음은 구원받고 진짜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고 누가 재범하고 싶어요.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이지. 마음은 정말 주님의 뜻에 살고 싶은데 진짜 말 그대로 연약해서 원천케 죄를 범한 건데 그렇다고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했지만은 안 되겠어. 너 알고 보니까 너무 너 자세가 안 됐어. 해가지고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사랑의 깊이라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그 알통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라면요. 창세부터 그 알통아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렇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틀림없이 주님의 때에 보내서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 넓이라면요. 당연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름 멋지게 7번에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한 자들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지.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같이 은혜의 복음 전하니까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다른 복음, 이 율법적인 메시지가 당장은 열심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성경 열심히 통독하고 뭔가 주님께서 뭘 해드려야 그래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이제 정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미 타락했어. 이미 베린 몸이야. 이런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원치는 않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고 날 자책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몸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사기꾼이야. 난 음란한 자야. 이 정죄를 받으면요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의 열매는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고 완전히 세상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다른 복음 붙잡지 마라. 너희가 다른 복음 전하면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쫑이 된다고. 제가 그래서 다른 복음 안 전해요. 난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해.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순의 종이 되지 않게 원해요. 나는 복음만 전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이 다른 복음 전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자기 종이 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무슨 어떤 책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막 설교 듣고 큰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보면 복음도 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종이 됐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야 유일하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람 말 들어봤자. 복음이 아닌 건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철학이 들어간 거예요. 뭘 그런 거에 감동하냐고. 그 여러분들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전해요. 아주 작심했어요. 저는요. 복음만 전하기로. 오늘도 말씀 전해서 오직 복음만 증가해라. 나의 사상, 정치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말 동의하면 다 내 사람이 되겠지. 날 추앙도 할 수 있겠지. 정말 우리의 주님을 모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정말 나의 주님이 누군지 아는 이상 정말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이상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올 때마다 예수만 알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다른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기대하니까 그런 견디지도 못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할 테니까. 말씀 전할 때마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내 영혼을 못 살려요. 감정적으로 조금 안정을 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안정 갖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게. 내 영혼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혼이 살면요, 감정으로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으로 아무리 편해도요, 영혼은 늘 괴로울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만이. 너무나 지금 다른 복음이 사람들 영혼을 다 물들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 복음이 뭔지. 어떤 사람은 또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안한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나 알아 이러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안 거지. 그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밥 먹었는데 여러분들 밥 안 먹습니까? 또 밥 먹어야 돼 지금. 어저께 밥 먹었으니까 나 밥 안 먹어나? 나 밥 먹었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복음 알아. 근데 지금 복음 안 들어. 그러므로 복음에 간격이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뭐가 아는 거야? 어저께 먹고 저녁에 밥 먹었어. 그래서 이제 안 먹었어. 그럼 점점 죽어가는 거야. 조금씩 죽어. 그 영혼이 지금 병든 거라고. 항상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돼. 아멘. 예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아침에 이렇게 또 항상 카톡을 점검하는데 최근에 저기 어디 저쪽 어디야 저기 신현인가 어느 동네 가고 찬양하고 막 외치는 복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서 막 찬양 그러더라고. 거기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분도 한 분 껴있더만. 그냥 마음속에 막 감동이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 더위에 누가 밖에 나가 그냥 더워 죽겠는데 지금 그냥 에어컨 틀어도 지금 덥다고 지금 있는데 세상에 그 더운 나가고 지금 막 찬양하면서 막 선포하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막 그냥 뜨끈뜨끈하더라고요.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우리 그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복음 증가니까요. 복음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냥 예수만이 구원자, 그냥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 복음 알아. 됐어. 이게 뭐야? 복음을 아는 게 뭐 그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구원의 강력 때문에 잠도 못 잔다니까 어떨 때는. 더위가 뭐야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이름 선포하고 이렇게 된 게 정상이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이렇게 복음을 아는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길은 사실은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줘야 알게 하셔야 이렇게 항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눌리고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주님 섬기되 완전히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면서 그냥
공치사하고 있고. 복음을 성령을 알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과 교통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 이 성령님만 의식하고 성령님만 인정하면요, 성령님은 바로 그냥 아주 그냥 기계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줘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준다는 것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님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가 죄내는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딱 알려주면 그냥 내 속에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냥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감사가 터져나와. 내 이성과 상관없이. 주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이건 이성과 달라요. 우리 이해보다 더 먼저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딱 비춰주는 것은 이해하게 비춰주는 게 먼저 내 영혼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내 영 가운데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면 그 징조가 뭐라 해서 평강이야. 그냥 평강과 감사가 다 일어나. 그렇게 되어 심령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주님의 정말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만 인정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면 내 영혼에 그냥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그냥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에게 혹시 목사님 어떻게 뭐 쌩글쌩글 이렇게 뭐 웃고 뭐 이렇게 좋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얼굴이. 그런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께 의식을 해요. 거의 뭐 항상은 거짓말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제 부르심이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가라고 해요. 남은 건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 부르심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사람들이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살듯이 저도 부르심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부르심은 염제 상상 이상입니다. 부르심 자체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부르심이 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항상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경험한 바예요. 의식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소원함 따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함과 나의 간격은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겉의 환경은 그렇게 양이 없어요. 원수 마귀가 20여 년 동안 상처 없는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나를 압박하고 특별히 이 감정을 압박하고 사방에 막혀갖고 유혹을 했지만 그보다 더 가까워 계신 주님과 변함없이 주님은 교제해 주셨고 그 주님을 따라 행했을 때 야 이제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갖고 이 내공이 강해져갖고 이런 나타나는 환경이 어떠함으로는 잘 안 흔들려요. 그 내가 이제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옛날에는 좀 어려워 막 기도하면서 막 그 상황도 이기고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더 성경을 보고 진짜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막 그런 특별한 행동으로 맞은물을 심하게 안 나가도요. 일단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감사가 나오네, 감사.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제 감사.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한 절감이 돼요. 빈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살면 되는구나. 늘 이분과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뭐 부해도 그냥 부한 거고 빈해도 그냥 빈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서로 부해도 부한 거고 빈해도 빈한 거고 그냥 그렇게 한번 건면해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약하면 약한 거고 그냥 건강하면 건강한 거고 할렐루야. 차가 그냥 거의 똥차면 똥차고 또 내 차가 뭐지? K3면 K3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경기장에서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이렇게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있으라 믿는 거고 지금 하루 종일 그냥 예배장에서 그냥 우리 사모님 말 이렇게 날씨 따뜻하고 좋은 날씨 밖에 날씨도 구경 못하고 맨날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성악교실로 그냥 레슨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주님만 하고 관계 맺으면 나는 변함없이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또 지혜 다 주시는 거고 이길 힘도 다 주시는 거고
저에게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인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영생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잘 사나 보고 영생 줄게. 아니에요. 영생 당장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 원했습니까? 우리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참 기다렸어요. 2000년 기다리시고 약속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믿는 즉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 얘기를 성경에 쓴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난 게 뭐야. 진짜 그들이야말로 일평생 강도 타고 막 살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이 귀한 성경 말씀에다가 넣었겠어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현혹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록한 거예요. 그 강도구사 일평생 죄를 범하고 살다가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 거 알고 그렇다면 왜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이것을 딱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날 좀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그래 그래? 그 믿음 따라 내가 널 구원하노라. 영생 주노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즉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막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계신데 그래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항상 역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안에 몰라가지고 또 말씀을 받았어도 여기에 못 구하니까 하와가 그냥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겠나 술을 먹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 들어가지고 좋다 이거야. 그 영혼이 계속해서 공부해가지고 쓸데없는 정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종교적으로 섬긴다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복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죄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 덕 받아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에 겨워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겨우지 않으면 하지도 마. 그냥 감사에 겨워서 하는 거예요. 감사에 겨워서 그냥 저도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조건이 있으면 안 돼. 주님 섬길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에 겨워서 무엇을 하는 거 보고 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 겨워서 그냥 집안생활하고 감사에 겨워서 직장생활하고 감사에 겨워서 이렇게 생활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뭐 그렇단 전자원이 흐르고만 성가대가 200명, 300명, 500명 되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다 순서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멋지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런 감사 없이 드리면 다 꽝꽝꽝이에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 교회였다 이거예요. 이거 뭐 주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거야 이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WCC가 뭡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앞장서서 개최해가지고 이 모험을 주동한 그런 자들이 조금 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궁죄처럼 모여갖고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라우디게가 따로 있어. 근데도 모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 나신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구에서 역사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구유. 나는 말구유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찾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역자도 많지 않고 오직 예수만 알기 원하는 성도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높이는 그 영을 또 쫓아서 행하기 원하는 그런 공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그들의 그 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교회보다 가장 풍성하게 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잘 분별해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구원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너의 행위도 안다. 근데
첫사랑을 기억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강역 가운데 하고 있느냐. 아니라면 언제부터 그거 잊어버렸냐. 다시 한번 구원의 간격 가운데 들어가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촛대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를 흩으시겠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 없잖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도 목사님 너무 아이고 참나. 우리가 마음을 넓게 따랐지 왜 다른 복음에서 마음을 여냐는 말이에요. 왜 WCG에 참여한 자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마음을 여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교회를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마음을 열어?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건데 다른 복음에서 마음이 여니까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감사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지내잖아요. 저를 보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 다른 거예요. 어떤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야. 나를 구원하는 그 주님. 오직 그 주님만 증거하고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영만 따르기 원하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서 그런 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천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낙천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낙천주의가 아니라 후기인상파주의야. 후기인상파주의. 제가 주님 이렇게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인상만 쓰고 있었어요. 제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옛사람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저는 그냥 괴수 중에 괴수예요. 얼마나 아주 내 의가 강하고요. 다 내 중심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난 친구도 많잖아요. 근데 몇몇 없는 친구들이 나에게 밥도 사주고 좋게 해줘야 하더라도요. 조금 난 그걸 판단하고 있어 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내가 그 상태에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 장혜순이 진짜 못된 놈이다.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밥도 사고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데도 판단하고 있어요. 걔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거를. 그게 나쁜 건지 또.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줄 몰랐지. 그게 또 내가 또 대단하고 생각했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완전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구에게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알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예배 삶인데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 힘들잖아요. 오늘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강약 가운데 이 자리에 달려온 거예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덥기는 엄청나게 더워요. 나는 진짜 에어컨 틀고 싶어 죽겠는데 또 우리 사모님은 그냥 더우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또 어제도 그 말 했거든요. 이렇게 날씨 덥고 이렇게 좋은데 밖에 못 나가고 그런 게 내 마음에 사무치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밖에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오늘 너무 더운데 이제 사모는 너무 좋겠구나 해서 어떻게 더운데 좋아하고 좋다는 거야. 내 생각 같으니까 에어컨 켜고 싶은데 켰겠어? 안 켰겠어? 안 켰지. 더 죽겠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냥 에어컨도 안 켜고 그냥 그 더운 가운데서 답답해 가면서 오는 오게 하는 그 힘이 뭐야? 이게 주님을 알면 감사함이지.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고 왔더니 또 그냥 무이자매가 또 앞에서 그냥 도우미처럼 오셨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왔는데 또 그냥 주영이 또 그냥 다행히 찬양 한다고 찬양 치면서 화음 맞추고 또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은혜스러워.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은혜로웠던 것 같아. 너무나 은혜스러워 진짜. 이 찬양 가운데 은혜로 임하신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다 은혜야. 그래 다 은혜. 주님으로 감사하니까 다 감사해. 감사 진짜.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지금도 나 다른 목적이 없어. 지금 나 말씀 전할 때 나 원고로 말하면 벌써 20분 전에 끝나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가 와가지고 이 동기가. 이 얼마나 감사해. 이거 구원하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
영생의 복 받은 게 진짜 얼마나 감사. 어제 저녁에도 갑자기 뭐 그랬다가 생각났어. 진짜 영생 복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뭐가 지금 문제지?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어차피 살아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은 받고 지옥 가는데, 영생 복 받은 우리들은 부활하고 천국 가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주님과 함께만 하면 이분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진짜 이 주님 한 분과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랬다 말고 그 생각 나갖고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영생복 생각만 해도 기쁜데 뭘 내가 다른 거 전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은 예수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한 자들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교제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함으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량 누리며 경험하게 될 그 평화 기락을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꼭 그 마음에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좋다 이거예요. 죽어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도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죄로 인하여.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엔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날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인된 거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만 주인으로 모셔놓으면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미쳐서 의롭다움을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부활돼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들을 때 바로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온 성에 전하며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그래서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를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데리고 그